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성령님, 좋은 아침입니다. 이 시간 성령님을 초청합니다. 오늘도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릴 것을 소원하게 해주세요. 오늘 말씀을 통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를 깨닫게 해주세요. 깨달은 것을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 6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자녀와 부모의 관계, 그리고 종과 상전의 관계에 대해서 권면하고 있는데, 오늘은 자녀와 부모의 관계에 대해서만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앞장에서 우리가 부부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부부관계를 굳이 촌수로 따지면 영촌입니다. 남남이던 무촌끼리 만나서 결혼하면 영촌이 되는데, 영촌은 촌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촌수는 부부 사이를 따지지 않고 거기서 낳은 자식인 1촌부터 따지고 형제는 2촌이 됩니다.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인 1촌 관계를 천륜, 제1의 관계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남남이던 무촌끼리 만나서 촌수 없는 일체를 이루고 살다가 어느 날 우리가 헤어지게 되면 그날로 다시 무촌의 남남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부모 자식 간이나 형제 간은 바뀔 수 없는 천륜 관계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본성이 악한지라 부모 자식 사이 또는 형제 등 천륜 간에도 미움과 사랑의 복잡 미묘한 갈등 관계가 얽혀 있어서 우리의 삶은 이로 파생되는 갖가지 비극적 또는 희극적인 요소들이 복잡하게 얽혀서 우리 생활 주변에 늘 연속 드라마처럼 상영되고 있습니다. 천륜의 제1관계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을 통해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을 보시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고대의 랍비들은 십계명이 두 개의 돌판에 기록되었다라고 믿었는데, 하나는 하나님에 대한 의무를, 또 하나는 사람에 대한 의무를 담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랍비들은 제5계명을 하나님을 대하는 마지막 계명으로서 첫 번째 돌판에 포함되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식들에게는 부모는 하나님을 대신하는 존재로 여겨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13세기의 한 랍비는 이 관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듯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 세 분이 파트너가 되어 너를 창조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공경의 뜻은 윗사람을 공손히 받들어 섬기는 것입니다. 또는 상과 예를 표시하는 것이라고 풀이되어 있는데, 본문에 쓰인 공경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카베드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무겁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즉 어떤 일을 공경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무게를 인정한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보다 앞서 인생의 길을 걸어가신 부모님에게는 우리가 도저히 흉내내거나 상상할 수 없는 삶의 무게, 경륜의 무게, 인식의 무게가 있는 법입니다. 바로 그 무게를 인정하는 것이 바로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 무게란 바로 긍지와 동의어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부모님 인생의 무게를 존중한다라고 하는 것은 자식으로서 부모에 대한 긍지를 품고 있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만약 이 긍지를 갖고 있지 못하다면 부모님의 무게를 인정하기는커녕 깃털보다 더 가벼이 여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효도란 함께 모시고 사느냐 아니냐, 용돈을 얼마나 드리느냐, 얼마나 호강을 시켜드리느냐 거기에 달려있지 않고 참된 효도란 오늘의 나를 있게 해주신 부모님에 대한 긍지 여부에 따라 판가름 나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부모 자식 간은 천륜의 제1관계인데 이는 자식이라는 자리가 우리의 선택이 아닌 하나님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주어진 자리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우리 부모님에 대하여 자식으로서의 자리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것은 내 자신의 뿌리를 부정하는 짓인 동시에 부모님을 통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모 공경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명령입니다. 눈에 보이는 부모님을 진정으로 공경할 수 있는 자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사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제5계명을 오늘 본문을 통해 다음과 같이 풀이해서 당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6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사도 바울은 부모에게 순종하라 합니다. 공경이란 부모님의 삶의 무게를 인정하고 그분에 대한 긍지를 갖고 있는 것이라고 했는데 어떤 경우에는 차마 부모라고 부르기 어려운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술에 취해 끊임없는 구타와 욕설을 하는 부모에게 또는 집안에서 폭군으로 돌변하는 부모에게도 무조건적으로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까? 알코올 중독인 아버지의 횡포에 견디다 못해 결국 자신의 아버지를 살해한 비극적인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자식이나 가족이 기독교인이 되는 것을 반대하는 부모의 경우는 또 어떻게 하겠습니까? 부모님이 교회에 가는 것을 반대하니 이에 순종하는 것이 참 효도가 되는 것이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라 라고 합니다. 즉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는 것이 최고의 도리이긴 하지만 거기에 만일 주님의 뜻에 위배되는 어떠한 상황이 있다면 그것에는 우선할 수 없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의로움은 부모보다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구약에 등장하는 히스기야 왕은 악한 아버지 아하스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고 조상 다윗의 행위를 따라서 정직하게 행하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신앙과 의로움이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부모에게 불순종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을 수 없는 경우라 할지라도 부모의 연약성과 결점을 우리가 이해하고 참고 끝까지 부모에 대하여 예의를 갖추며 부모를 사랑하기를 멈추지 않는 태도를 잃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4절입니다. 내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부모 따로 자식 따로 생각하고 행동한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부자 관계가 그저 천륜의 관계가 존속하는데
불과합니다. 그래서 부모가 아무리 엄격히 가정교육을 시키려 해도 자식들에게 씨가 먹혀들지 않는다라고 많은 부모들이 장탄식을 늘어놓곤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자녀들이 부모의 가르침을 듣지 않는다 해도 가정에서 부모의 영향이 없는 것은 아니라 오히려 부모의 영향은 대단히 큽니다. 자녀들이 부모의 교육적인 말은 귀담아 들으려 하지 않지만 그들은 무의식적으로 평소 그들의 부모의 행동을 보고 배우며 자라기 마련입니다. 즉, 말로 하는 가르침보다는 몸으로 보여주는 부모의 행동, 살아가는 모습이야말로 자식들이 무의식 중에 배우고 따르는 가장 소중한 가정교육입니다. 아들은 아비의 등을 보고 자란다 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선물인 자녀들이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이 부모의 본분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부모는 무엇보다도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부모의 등을 보며 자란 자녀들은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존재로 아름답게 성장해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 아름다움이 우리 동덕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귀한 부모님 슬하에 태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모님의 사랑과 헌신이 없었다면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없었습니다. 자녀들 뒷바라지 하느라 세상 앞에 무릎을 꿇기도 했을 부모님, 혹여 잘못될까 노심초사하는 부모님의 사랑을 잊지 않고 부모님의 연륜의 삶의 무게를 존중하며 부모님에게 대해 긍지를 지니는 자녀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친부모님과 우리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공경하는 아름다운 자녀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자녀라는 너무나도 귀한 선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믿고 자녀를 맡겼음에 내 뜻대로가 아닌 주님의 뜻대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자녀를 노하게 하는 부모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삶 속에서 실천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 자녀들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